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 앞 사람들, 뒷 사람들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겸손히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겸손히 기다리십시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겸손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예화가 있을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우물가에 앉아서 자기들을 보고 떠들어대는 아낙네들을 보게 됩니다. 아낙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저것 좀 봐, 세상에 나귀를 끌고 가는데 나귀를 타지 않고 그냥 두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은 처음 본다. 야 참 재밌지 않냐 하면서 그 두 부자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요, 얼른 아들을 들어서 안아서 나귀에 당장 태웁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 늙은 아기를 걷게 하고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니 말이야. 참 버르장머리가 없지 하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걷게 하고 자기가 나귀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다시 한 무리의 아낙네들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아낙네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한심한 아기가 있냐? 어찌 불쌍한 아들을 걷게 하고 자기가 나귀를 타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 당황한 아버지와는 아들을 얼른 또 나귀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나귀에 두 사람이 앉게 된 겁니다. 장터에 거의 다다랐을 쯤 되니까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나귀 당신 나귀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 나귀 맞아요. 우리가 길렀고 우리가 먹였고 또 우리가 이 나귀를 통해서 장에 내다 팔려고 이제 가지고 나온 그런 나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 나는 처음 봅니다. 더욱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당신의 나귀인데 나귀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 나귀가 두 사람을 태우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나귀에서 당장 내렸습니다. 나귀의 네 다리를 긴 장대에 묶어서 이제 그 앞에는 아버지가 이제 메고 뒤에는 아들이 메고 이 나귀를 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이 화가 났던 나귀가요, 글쎄 거의 지장에 다다랐을 때에 그냥 이리저리 그냥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대를 벗어나서 그 다리의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한 번, 두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그 중심성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제가 반에서 부반장을 해봤습니다. 얼굴은 그렇게 안 새겨 보이지요? 근데 제가 부반장도 해봤습니다. 그때 저는 참 잘해보려고 했었어요. 학생들 편에 서서 학생들이 뭘 선생님들에게 원하는지, 뭘 학교에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잘 듣고선 수렴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하면 학교 우리 학급이 참 행복한 학급이 되고 좋은 학급이 될 줄 알았어요. 어느 날은요, 제가 그것을 중심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냥 학급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선생님의 뜻도 잘 안 되고 학생들의 뜻도 잘 관철되지 않다 보니까 이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 묻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잘
잘 분별하고 조율하고 판단하는 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소위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요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소유하길 원하는데 이것은 그냥 있으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믿으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과히 위험을 지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은 그런 눈을 가지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어떻습니까?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탄듯한 그런 분노를 가지신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꽃 같은 눈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통찰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주님의 외적인 표현은요, 그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아폴로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폴로 신을 숭배하던 두아디라에 살던 그런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옷을 입은 그 주님의 모습은요, 주석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제우스 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왜요? 먼 나라 이야기, 세계사의 이야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먼 훗날 이 주석옷,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험이 있고 무서워 보이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지만 아주 염색 산업으로 인해서 유명한 공업 도시가 되어집니다. 이 도시의 염색 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그 일대가 아주 발달하기도 하지만 이 염색 공업 때문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냐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를 갖게 됩니다. 결국 이 두아디라도 앞에 세 도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 서머나 도시, 버가모 도시, 이 세 도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 도시들과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와 해움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도시의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런 죄악의 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리 그 자리를 알게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도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적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경제적인 이권을 계속 지기 위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 행음도 하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텐데 이제 회개하고 그 길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에 합당한 증거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올바른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들, 열심히 잘 그것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새벽도를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는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성실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협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잠시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는 지키지만 행위가 없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요, 행위는 했지만 교리가 사라진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행동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잠시 점검해보고 우리 덕수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거듭나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잠시 언급해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돈 사람의 왕 엘발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제 시돈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시집을 올 때에 자기가 소유한 많은 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많은 신들을 가지고 와서 아합 왕하고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금하게 하고요, 자기가 섬겼던 그 신들 바알 신을 섬기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세벨은요,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과 여호와를 섬기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전면적으로 부딪혀서 싸움하고 대결하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면요,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아름다운 그 포도원을 빼앗도록 만들게 하고 조장했던 아주 악덕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세벨 하면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되냐면요, 음행과 술수의 대명사 인물이 될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로 인해서 실수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는 이세벨을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용납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세벨은 또 당시의 두아디라 교회에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자칭 자신이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가 아닌데 본인이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참석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물질을 들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얘기죠. 교회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세벨의 제안을 많은 사람들이 수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냐면요, 길드라고 하는 그 동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합원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조합원들은요,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조합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폴로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먹고 거기를 지키는 많은 그 사제들과 음행을 해야지만 그 조합원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중에 제사 드리지도 않고 또 우상의 제물도 먹지도 않고 행음도 하지 않았으면요, 그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탈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생계를 위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세벨이 고민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관습과 문화를 따르게 했던 것이죠. 신앙도 지키고 세상적인 일도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위 말하면 행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걸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상한테 제사도 드리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식도 먹고 우상한테 드렸던 음식도 우리 맛있게 먹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 또 이것은 우리들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우리 생계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간 것 외에도요,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고 내가 주의를 얻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이 변절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세속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남의 말, 남의 이목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주신 두 번째 교회조차도 잃어버린 아주 비극적인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사진으로 제가 잠시 2장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기둥도 아주 작게 남아져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그 터도 있고 기둥도 아주 높게 올라가고 웅장합니다만은 이 교회는 굉장히 초라했어요. 왜?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조차도 남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여기가 이제 신전 역할을 했던 그 이제 재단 쪽입니다. 예, 이제 교회의 재단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음, 예, 이게 이제 교회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흔적이 없습니다. 가도요, 감흥이 다가오질 않아요. 그 어디 도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통을 이루면서 시장 가운데에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가만히 보면서 제게 주신 마음은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것도 아닌 아주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하신 말씀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회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기다림의 관용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죄를 자백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거부한 죄까지 그런 죄까지 짊어지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요, 어떤 형벌이 주어집니까? 침상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경고를 이해하려면 침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행이 너무 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음행으로 인해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침상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숭배 행위와 또 음행 따위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19절의 내용과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의 남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승김과 인내를 굳게 잡고, 동시에 이세벨의 교훈에 그 음행과 우상숭배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권면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새벽별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만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만한 일도 주님, 나는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수준이 어떠한지를 신령한 눈으로 바로 깨달아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굳게 잡고 있으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주님은 이제 그 권세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새벽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축복은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와 동시에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요, 교리를 정립하고 교리를 실천하면서 믿음과 행위를 지혜롭게 조화시키는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행동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다. 또 교리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를 잘 정립하면서 내 행동과 행위가 올바르게 교제되어질 때에 아름답고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요,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수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 행음하는 일,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은요, 당장에 내가 보일 때에 현실적으로는 부유함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지 몰라요. 편안함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떠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주님께 올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참된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의 모양도 흉내도 내지 않게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모습, 내 삶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때때로 저희들은 이것이 죄의 길이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판단하고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